are my 어린이들. 한국 찬양으로는 예수 어린이인데 이 찬양을 주님께 처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려드릴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입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1주년이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또 교회를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앞으로도 능력 부어주셔서 앞으로도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가정의 평안을 주셔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뜻하신 바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서 이 필리 지역에서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필리 뉴라이프 교회가 1주년이 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힘을 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않고 선하게 키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성도님들에게도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주시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이를 통해서 필리 지역의 뉴라이프 교회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필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1주년 감사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낙심할 때, 또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신 우리 주님,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각기 다를진데, 비록 우리 필립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모습이 잘 다듬어지지 않은 스톤 같을지라도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날까지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Dear Lord, you work through ordinary people. As we consider our own family stories, we see both beauty and pain. We know we have loved well, but also we hurt those we love the most. Forgive us. Bring reconciliation. Use the season of joy and the season of confusion to bring us all closer to you and more tightly bound to each other. We look to live in ways that cause your mercy and goodness to explode and overflow into every corner of our homes, community, and the world. Gracious God, we trust you that this is the house
built on a solid foundation. You remind us that it is not the storm around us that ultimately matters. It is the foundation that makes a difference. When we are unsure, doubting, and our faith is challenging, help us not only to remain rooted in faith, but also not lose heart. Ready to put on your armor so that we can follow your instruction and fulfill your purpose.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함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신 채로 찬양하시고 성경 공독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수많은 종교가 이렇게 나눠지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종파가 나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카톨릭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또한 두 번째는 유대교, 메시아적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또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바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와 함께 조금 짧지만 함께 본문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바티칸을 가보신 분 계시나요? 바티칸, 로마의 바티칸. 가보셨군요. 그리고 또 가보신 분 계시나요? 또 가보셨고, 네, 많은 분들이 가보셨네요. 네. 한번 바티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바티칸은 로마라고 부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기 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 바티칸이 유명할까요? 바티칸이 왜 유명하죠? 여러분은 카톨릭의 성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바티칸에 교황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해서 이 바티칸을 세우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그 로마의 바티칸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티칸은 어디 위에 세웠냐면요,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의 무덤이요?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 보시게 되면 그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뭐라고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페트로스라고 해서 약간 그 돌, 아까 표현했었던 그 일반적인 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고요, 반석은 페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요? 너는 페트로스다. 그래서 이 페트라 위에 무엇을 세운대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때 초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구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베드로의 무덤 위에 바로 무엇을 진 거죠? 바티칸, 캐톨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을 캐톨릭에서는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교황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몇 대 교황인지 아시나요 혹시? 몇 대? 1대가 베드로라면 약 266대 교황이 소천하셨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267대의 교황이 선출될 겁니다. 네, 그 교황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캐톨릭은 누구가 머리가 되는 걸까요? 바로 교황의 권위가 그만큼 뛰어나고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한마디가 굉장히 신적 권위까지 부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신적 권위처럼 강한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를 동격화시켰던 거죠.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그 일반적으로 언어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성이 다르다라고 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고전어들은 다 성이 있습니다. 성. 명사를 보게 되면 남성 명사 혹은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습니다. 페트로스는 이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사실상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흥미롭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디냐면요. 바로 아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반석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벤이 됩니다. 아벤. 아벤은 또 뭐와 합성이 된다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어 아부와 벤의 합성어입니다. 아부는 뭐죠? 아부는 아버지. 예, 맞아요. 아버지와 그 다음 벤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파들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설득력이 있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신약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되면 약간 좀 이 부분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선 베드로는 1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을 세례요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은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또 엘리야라고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영어로 볼까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아까 산소만.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누가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고백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야, 너 참 똑똑하다. 그렇게 칭찬한 게 아닙니다.
맞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그 이름입니다.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에요. 요나나 요한이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 그러니까 그가 고백한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한,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혈육이 아니고 누구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신앙이 좋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베드로는 기회주의자였어요. 똑똑하고 용기 있는 척은 했지만 가장 위기였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넌 믿음이 있다. 그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필립 뉴 라이프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주인. 그리고 필립 뉴 라이프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가 될까요? 이용희 목사가 파운더일까요? 아니죠. 네, 지금 녹화만 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척의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그렇게 개척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갑자기 주셔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건 이따가 또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필립 뉴 라이프 선교교회를 세우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그 위에,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바로 베드로도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연합적 신비로운 사건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교회는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었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음은 누구의 사역이었다고요?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누가 도우신 거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기초였다면
그렇다면 교회를 이끄시는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사실 천주교의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라는 운동이 지금 굉장히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는 아무나 머리가 돼도 상관이 없다. 그냥 연합이 제일 중요한 가치를 둔 거죠. 그렇다면 다원주의의 머리는 뭐가 되는 걸까요? 연합 자체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른 종교와 카톨릭과 교회가 연합될 수 없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합이 어렵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주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머리라는 것은 모든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머리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나온 생각을 몸이 이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는 이 교회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교회다움을 지키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이용인 목사가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나중에 이 교회가 조직화가 되어지고 성장을 해서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면 바로 직분자가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이끄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요. 그분의 뜻대로 하나씩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이 필립 뉴 라이프 이 성정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교회는 이 건물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을 볼까요? 옆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을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때 나의 주인을 누구로 삼으려고 하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에요.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에요. 내 머리 내 머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되게 버거워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려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교회는요, 그렇다고 무교회주의는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진짜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진짜 교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건물인 교회에게도 관심이 있겠지만 사실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나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모였을 때는 항상 우리 입에서 신앙적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쁩니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 그래, 좀만 더 힘내자. 그러한 위로가 있고 권면이 있고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고 또 하나님께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당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인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인 우리가 모이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이런 성도님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한 잘했으면 칭찬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소 교회의 건물을 보고 상황을 보고 상태를 보면 연약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죠. 또한 연약한 성도가 교회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던 그 성령님이 그들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보혜사가 딱 2번 정도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다른 보혜사를 자기네들이 막 숨긴 다음에 결론은 이만희로 묶어요. 근데 이 다른 보혜사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따라해볼까요? 파라칼레오스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달리기를 하죠. 달리기를 하면 너무 숨차요. 그죠? 근데 좀만 더 가면 결승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달리면서 야, 한 발짝만 더 가자. 한 발짝만 더 가자.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면서 옆에서 달리면서 콜해주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콜해주는 사람. 그래서 파라가 옆이고 콜이 칼레오 불러주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가자. 잘하고 있어. 누가 이 역할을 해준다고요? 파라칼레이토스.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죠. 바로 연약한 교회이지만 또한 우리 모습을 봤을 때 다소 부족한 성도이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되게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교회 위에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면 연약한 교회를 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교회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바티칸 어마어마하죠. 그냥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죠? 베드로도 어마어마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죠. 베드로도 그냥 교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만큼 여러분들도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위에, 여러분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필립 뉴 라이프 성교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바로 진짜 교회인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시점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당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걸 보기 전에 사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셨는데요. 연락이 와서 같은 신학교를 같이 다녔었던 후배이기 때문에 형, 제가 개척을 하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형 그때 개척 기획안을 잘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LA에 있던데 조금 참고하게 보내줄 수 있어요? 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그때 기획안을 제가 다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여러분과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1년 6개월 전에 만든 중요한 기획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만든 것은 교회 개척 기획서를 한 1년 6개월 전에 만든 거고요.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청년들과 함께 도시 변혁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장면을 처음 넣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왜 이 지역의 교회가 필요할까? 저희는 두 군데의 거점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페이올리 지역, 두 번째는 유펜 캠퍼스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 기획안서에 썼습니다. 예, 이렇게 썼고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왜 이 지역에 교회가 필요할까 했었는데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가 그때 당시 계산해보니까 약 2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이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개신교는 5,000명 정도가 개신교다라는 것에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되게 조금 아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뭐였었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성세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있었던 분들은 교회로 많이 들어왔는데 좀 젊은 세대가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이탈 현상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미국의 한 30, 40 세대라는 것은 30대, 40대의 젊은 세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다 보니까 밑에 보면 30, 40 세대의 신앙은 미국의 이민은 1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현장 예배로 오는 인원은 23%밖에 안 됐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43%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배 이탈자가 34%, 온라인 예배가 43%가 있었습니다. 즉 코로나 전에와 후를 보게 되면 돌아온 인원이 23%밖에 안 된다는 거죠. 30, 40 세대들. 이게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들의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2030은 어떨까? 3040은 이게 문화사역연구원에서 데이터를 본 거를 토대로 했다면 2030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교회를 제가 다 데이터를 산출해 보니까 2030 세대들은 사실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기보다 교회 자체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사이에 필라델피아의 수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의 이탈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한번 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만 더 보시면 그때 당시 1년 6개월 전에 3040 예배 이탈자가 230명 정도가 추정이 됐었다면 그 다음에 2030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했었던 사람들은 최소 200여 명이 확인되었다는 거죠. 필라델피아는 젊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났다는 것은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청년의 세대에 예수님을 떠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너무 저에게는 충격적인 수치였고요. 저에게는 너무 잠이 오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라 1년 6개월 전에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아니 저에게 보여준 거죠.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조금만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라고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개척인데요. 개척을 해야만 이들이 돌아올 줄 알고 있어서 해봤습니다. 그러나 개척이 쉬울까요? 개척이 생각보다 이렇게 계획적이고 이렇게 정말 내가 개척을 하고 열심히 하면
이 2030 세대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 2030, 3040 세대들이 우리 교회는 오지 않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낙심을 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제가 감사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제가 그 유펜에 다니는 유학생 한 명을 월요일에 만나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개척을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 표현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었냐면, 목사님,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유펜 유학생들이 복음화율이 3%도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오면 다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죠. 3%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조차 없는 사람들, 종족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카운터를 해보니까 유펜 대학교만 봤었을 때 이제 유학생들이 2자릿수가 복음화율이 되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 저에게 감사했었습니다. 필리드 라이프 교회는 제가 봤었을 때 필라델피아, 전미에서 봤을 때 가장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하나씩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니 한 자릿수였었던 그 영혼들이 다시 2자릿수로 바뀌었다는 게 참으로 귀한 사건이지 않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유펜을 넘어 템플과 드렉셀도 2자릿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봅시다 라고 제가 도전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것은 딱 1년 6개월 전에 제가 준비한 계획안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왜 안 봤냐면요, 이대로 기획했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연약하고 사실상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저는 좌절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컴퓨터 뒤에 숨겨놨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작고 연약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척에 은사가 있는 목사도 아니고요, 저희 가정이 능력 있는 가정도 아닙니다. 한 장이 나오는데 읽어야 되는데 읽기가 어렵네요. 영어로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뒤에 있는 거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title for today's service was I Will Build My Church, and it came from Matthew 16 through 18. Today's passage is a complex one that has historical led to 3 major interpretations: Catholic, Messianic, Jewish, and Protestant. However, the main focus of today's message is not the theological debate, but to reflect on the depth of Peter's confession and the true foundation of the church. We must remember that the church is not built upon human authority, but upon the revelation of who Christ is.
The true foundation of the church is not built on Peter as a person, but on the confession,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This confession was revealed by the Father through the Holy Spirit. The true foundation of the church is the recognition and declaration of Jesus Christ. The true head of the church, if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is faith in Christ, then the head of the church must also be Christ himself. Ephesians 5:23 clearly declares,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The church does not belong to pastors or members, it belongs to Christ. All direction and loyalty within the church must come from Christ. The true identity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the gathering of believers. We as God's people are the true church. We must be filled with a confessional faith, filled with the Holy Spirit, praise God, encourage and comfort one another, and live as the church even in places where no visible church exists. In conclusion, just as Peter was one among many believers, we too are part of the true church, brought by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Our church, Philly New Life Mission Church, was not established just to gather but to build up true believers and reach the lost. As we celebrate our first anniversary, we give thanks to God and commit ourselves to continue following Christ, the true head of the church. 교회관이랑 거의 90% 일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틀린 부분은 딱 이 부분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필라델피아 대학 캠퍼스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모임 계획을 했었는데요. 매주 목요일 날은 못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구하기도 없었고 뭐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르게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대학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기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에서 멀어지는 그 젊은 세대들을 보고 개인적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것이 우리 가정이 한 명의 청년과 함께 설립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한 가정이 1년 전에 한 명의 청년과 함께 한 가정이 그러한 꿈을 갖고 이 척박한 곳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1년은 긴 터널과 같았습니다. 이미 교회가 100개의 교회가 개척되면 남는 교회는 10개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1주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뭐 젊은 세대건 온 세대건 또한 다음 세대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1년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처럼 함께 달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교회인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주년 됐다고 우리 영상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파송해 주시고 항상 힘주시는 그 플러튼 뉴 라이프 선교교회 박용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신 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설립 1주년 감사회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필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새 자녀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주춧돌이 되고 또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세워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귀한 기초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싶지만 교회 형편상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서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 개척에 가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온 가족의 헌신과 또 기도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토요일 아침 시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교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정말 귀한 분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사이즈가 있고 크고 작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기를 원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풀러튼 릴라이프 선교교회는 늘 여러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그냥 한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가끔은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대로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우리의 삶의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더불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필리드 라이프 선교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영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네, 오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모임은 예배 후 펠로우십홀에서 3시 40분까지 뉴스 모임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소모임 라운지에서 3시 40분까지 소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렸고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찬양,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금까지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